우리가 또 멀리 출타하신 성도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대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 웃는다고 하고요. 한 번 웃을 때 평균 한 8.6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한 90초 정도 웃는 겁니다. 90초면 긴 건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채 2분도 안 되는 시간을 웃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쓴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3시간 30분을 걱정을 하고요. 남자는 2시간 30분 걱정합니다. 확실히 남자들이 생각이 좀 없어요. 또 연령별로는요. 30대, 40대가 아니라 20대가 가장 걱정이 많은 세대라고 나타났습니다. 가장 활기가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될 20대 청년들이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시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루에 딱 1분 30초 웃고 1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1분 30초 웃고 3시간 가량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희락, 즉 기쁨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래 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약간 영어랑 비슷한 그런 글씨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 또 복음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차원에서 이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 기쁘지 않다. 그렇다면 그건요 코미디 프로그램 소재나 어울릴 만한 일입니다. 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테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뭐가요? 복음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아주 뛰놀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가정이 깨어진 자,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배 가운데 기쁨의 회복이 나타나고요,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춤을 추며 뛰노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어때야 돼요? 그 놀라운 회복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크리스찬리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요,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글이 인용이 됐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희,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기뻐하라, 이유 여를 막론하고 마음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0편 1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이고요, 또 뭐 새번역, 표준 새번역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근데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찬송가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이렇게 찬송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칠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연식이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나요. 기쁨이 있어요. 네. 아마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 기회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군인들이 행군할 때요, 그냥 힘 빠져서 이렇게 그냥 걸어갑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요, 유격 훈련을 받고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50km를 걸어서 행군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새벽을 뚫고 막 걸어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저기 멀리서 뭐가 보이냐면 그때 그 삼사관학교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 그것만 해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조금 걷다 보니까 거의 다 왔는데 뭐가 둥둥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군악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북으로 둥둥 쳐주면서 막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걷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힘이구나. 음악이 힘이구나. 이 쭉 쳐져 있다가 이 걸음이 나도 모르게 힘이 막 쏟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의 처진 어깨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상했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특히나 보수적인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드럼 있잖아요. 예배당에. 어느 교회 옛날에 그 보수적인 교회 가면 드럼 있으면 사탄의 악기라고 했어요. 드럼 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요즘 교회에 드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단순히 그 음악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복음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그냥 점잖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를 만지고 나를 터치하는데, 나의 인생을 만지고 내 상한 마음을 터치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외칩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 올려라. 환호성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놀라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전도하러 나갔던 70에서 전도대원들이 기뻐하며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도 항복하며 떠나간 것을 체험했어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전도대원들은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내용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죠? 귀신 쫓아낸 그 현상만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좀 성도들이 모인다고, 우리의 사역들이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또 윗사람한테 인정받았다고, 가정에 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만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건요, 차원이 낮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야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원한 게 뭘까요? 구걸하면서 그저 동전 한 입 얻는 거예요. 이걸로 당장의 줄임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 아니라 어디예요?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의 관심은요, 본질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전 한 입으로 함께 해결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봐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뭘 주기 원했어요? 본질을 주기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은과 금을 주면 한 끼는 해결될 거예요. 아니 몇 끼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질 거예요. 그런데 본질,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다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걷지 못하는 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죠.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요. 몸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영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예배당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주고 목사라는 양반이 좋은 얘기하니 손해볼 거 없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우리 형제들, 병사들 만날 때마다 사실은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리 군인교회 그 군인의 기독교를 소위 뭐라고 하냐면 초코파이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렇죠?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그 TV에서 초코파이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전에 CF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사님께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막 옆에서 들리죠,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런 초코파이 2개 준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아니 이런. 여러분, 사실 군대 안에서의 이 군성교의 모습이 초코파이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코파이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피자도 주고 햄버거도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코파이만 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을 줘야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20대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요. 20대가 가장 인생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병사를 우연찮게 하는 병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질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거 주면 되잖아요. 저는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신교대 특별히 훈련병들 사역할 때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외치겠어요. 왜요? 교회가 사실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도 요즘에 사회에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주제가 참고로 기쁨이에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우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초코파이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뭔가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좋은 곳일까요? 아니요. 본질적인 것을, 본질 자체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동전 한 입이 아닌 본질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회복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기쁨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가 카라예요. 카라. 근데 이 은혜를 뜻하는 단어 카리스와 그 원이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표현에서 성령의라는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무엇에 속한, 무엇에 작용하는 말미암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속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이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어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요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본질적인 기쁨의 회복,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없이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목사님,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전도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학적으로 설득하라고 했습니까? 논쟁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저 받은 기쁨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사이에서 한때 홈쇼핑 열풍이 막 돌았어요. 집에서 뭐 하나 봤더니 그걸 꼭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산모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있으면요, 혼자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꼭 전화를 해요. 누구야? 내가 이거 샀더니 너무 좋더라. 여러분, 복음이 홈쇼핑만도 못합니까? 홈쇼핑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누려봤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도 안 해요.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면 눈살부터 찌푸립니다. 어떻게 나를 목사님 어떻게 보고 뭐 어떻게 봐요? 그럴 만한 사람을 봤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혹시나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구역원들이 있다면 그들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한테 무조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무엇봐도 바꿀 수 없는 그 본질로 그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나고 또 모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특히나 자녀 자랑하지 마시고요. 결혼 안 한 분들한테 결혼하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취업 안 된 분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 때 이런 기쁨이 있다고. 아멘도 안 해요, 진짜. 여러분,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